저희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 함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새로운 가족의 탄생. 내가 육신의 부모, 또 육신의 자녀, 육신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체감, 실감 나십니까? 지난 질문에 가정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던 질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느껴지시냐? 라는 거죠. 사실 내가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모두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에 반의 반도 못 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도 알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 체감되고 실감나지 않는다면 반의 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입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 양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아와 같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입양되어선 내가 여전히 고아원에서 고아와 같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입양되어져서 따뜻한 가족 품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라고 입양해 왔는데 그 입양된 아이가 여전히 마음 안에 이 가족은 내 가족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분명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저 아빠를 내가 믿을 수 없어. 저 아빠가 하는 말과 저 하는 말의 행동에는 내가 100% 신뢰할 수 없어 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아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안타깝다. 왜 저럴까? 분명 저 아버지는 저 아이에게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려 하고 그 아이를 자녀로 맞아들인 것인데 왜 저럴까? 만약 우리가 제 전지적 3자 시점에서 그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가족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모두가 이 사실이 절감되어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지만 이때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런 제국시대 아래에서는 부유한 부자가
또는 부유한 신분에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물려주죠. 물려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고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에 너무 어릴 때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견인을 둡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 이 아이가 다 자랐구나 라고 생각될 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인, 그러니까 학문도 가르쳐주고 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하면서 보호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두는데 그 신분은 누구입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든 관리인이든 또 튜터든 다 주인에게는 종입니다. 하지만 종에게 뭘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성경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들이지만 뭐라고요?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 했더니 아들이지만 여전히 장성하기 전까지는 뭐 한다고요? 종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가족은 지난 내 육신의 가족이나 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의 가족인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도 충족되어지질 만큼 못하게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 애쓰지만 여전히 저의 죄성과 저의 약함이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아빠이지만. 그래서 가족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우리의 몫을 가장 선한 것들을 서로에게 주지 못한 채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와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지 못하고 악한 것들을 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통한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의 몫을 마땅히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데 때가 되면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허우적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속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가족에 속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그냥 나는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나는 이제 교회 다닐 거야. 교회 다니고 보니까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네. 그래.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꾸 찬양도 아버지로 부르고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다 보니까 어느새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다 보니까 마음은 아직 아버지가 아닌데 진짜 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입술은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익숙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여전히 찬양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전 우리 소영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살아가려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우리의 모습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조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마태복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교훈.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복음서 전체를 쭉 살피는데 여기에서만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속독으로 한 3분 동안 5장부터 7장까지를 찾아가시는데 아버지라고 표현된 구절만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죠? 어떻게 하라고요? 5장부터 7장까지 중에서 아버지라고 표현된 데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느끼는 아버지.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 그런 얘기 했죠. 아버지에게 내가 들었던 말들이 뭐였냐? 기억나요? 뭐 요즘도 계속 듣고 있으면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겠지만 이제 아빠 말을 들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아빠가 나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였지? 지금까지 내게 남아있는 게 뭐였지?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없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하셨던 행동들,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기억이 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구나라고 짐작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내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나
내가 그냥 느끼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아는 것과 정확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그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중요한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눈앞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어도, 여러분 저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압니까? 제가 간혹 어떤 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정말 표현을 다 하고 싶은데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거나 이해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전화를 한 거고 연락을 한 건데 그 사람은 그저 제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를 알고 내가 이건 마땅히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까?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풀라 말씀하시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4절에서도,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데 남 다 보이게 사진 찍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를 봐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할 말을 구하라. 그리고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26절과 32절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7장 말씀에서도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뛰어넘는 좋은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아빠,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리고 아빠는 상관하지 마. 좀만 커도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내가 못하겠으면 그때서야 아빠 이거 좀 어떻게 해줘봐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분에게 먼저 지혜를 묻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 묻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지금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현재 나의 마음에 들어지는 이 감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10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 참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아니 멸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29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너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장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13절과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을 사신 하나님이 기껏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해주시고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권희 형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니요. 내가 돌아보니 얼굴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돌아보니 별로 주신 게 없어요. 각자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고 있지만 각자가 사는 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고 가진 것이 다 다르고 알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 이렇게 우리를 다 다르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말씀에서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하게 해 가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은 다 불완전해 보이고 다 실수투성이고 다 연약한 투성이고 어리석은 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완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받는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저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자랍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얘가 충분히 행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람이 나이만 돼도 제가 어떻게 자랄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 하고 있는데도 제가 어떻게 자랄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 아이는 내 품에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는 내 품이 아니라 이 거대한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홀로 결국 살아남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치유하고 고치는 소금이 되어라. 세상이 썩지 않게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밝혀집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이 함께 빛을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일 감당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되면 우리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소금이 되어야 돼.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너 근데 빛의 역할을 못하면 어떡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통해서 자라가는 우리에게 그렇구나. 너가 이제 빛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너에게 빛의 역할을 맡기나. 너가 이제 소금이 될 수 있겠구나. 너에게 소금의 역할을 맡기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이제 이같이 한즉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살아가요. 정말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동시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내가 이만큼 자라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기 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를 이 가정을 맡기셨구나. 그것이 너무 벅차고 감격에 올라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튜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 같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또 한 명의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